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그 시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그 시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러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져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러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머리마다 기쁨으로 머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요.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내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눈에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저기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는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니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이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를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고 나의 고백을 온전히 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이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드립시다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31주차입니다. 제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제84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하시고 내 방패를 없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등부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인도의 그 여러 수만 명씩이 아직까지 확진자가 새로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가운데 있어서도 또한 우리를 또 보호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땅에도 요 며칠 전부터 수십 명이 감염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에 속해 있지만 오늘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친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고등부실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서 강력한 성령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반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될 신앙 고백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중로의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팔 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길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듣게 되니까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브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라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전에 그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준 문구가 있습니다. 라디오 컬투쇼에서 나왔던 사연 중에 온갖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물 다이어트, 모든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그
디컬투셔에다 사연을 보내고 DJ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겁니다. 체질의 문제다. 그랬더니 DJ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실 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 DJ의 이야기는 물만 마시면서 살찐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당신이 더 많이 먹는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이 문구를 보고 저에게 그 친구가 왜 이 문구를 보냈는가?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인가? 그래 보이나? 저는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이 군대에서만 하고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요? 자매들은 건강한 라인, 형제들은 근육을 만드는 거, 살을 빼서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줄이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 건강한 생활을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뱃살이 쑥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라인이 살아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죠.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서의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폐허가 된 이 나라의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 언약의 회복입니다. 다시는 다윗의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민족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무찔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회복만이 그들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비함이란 단어입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은 humble before God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비함의 대표 주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시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신의 왕적인 지위와 직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그냥 낮아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진 다윗 언약은 솔로몬의 출생과 그가 아버지 다윗의 준비한 성전을 건축함으로 언약이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 대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겸비함이라는 이 단어는 다윗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겸비함이라는 성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은 5장부터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이라고 하죠. 성전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이나 여자나 모두 상관없이 누구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겸비함으로 엎드리고 회개하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성전 신앙, 하나님 임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겸비함이라는 다윗의 성품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르호보암 왕은 첫 번째 다윗의 길로 갔던가 그렇지 않은가의 그 갈래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본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오늘로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해지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입니다.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 나라였지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인 실수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약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주변을 강화하는 성벽 공사를 하고 군대를 재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라가 나눠졌을 때보다 조금 더 강해진 겁니다. 군사력이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강하게 했다고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의 항목이 있었는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이고 그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함께 읽을게, 너희는 너희 나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모든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의 임종 마지막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말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그를 따라 유다 백성들 모두가 왕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의 범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의 이 범죄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지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는 군대를 막지 못하고 이 군대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다 허튼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애굽 왕 시삭은 누구인가? 이 시삭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보냈던 시삭의 아들일 겁니다. 이 시삭은요, 왕의 이름, 예전에 이집트는 바로라고 불렀는데 왕조의 이름입니다. 시삭 왕은 아버지 시삭의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의 통치 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이집트가 솔로몬에게 눌려서 자신의 여동생을 정략 결혼으로 바쳤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회만 생겨라. 보복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겪었을 만한 치욕을 되갚는 전쟁, 이 소력전을 벌리는 시삭 앞에 시삭의 군대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스마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유다의 방백들과 그 지도자들과 왕 앞에 이야기하기를 시삭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유다 백성 르호보암의 범죄에 대한 도구로 이 시삭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 즉 율법과 언약의 위반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징계를 주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시삭의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선지자 스마야의 말씀을 들은 유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찾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낙성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한번 읽었던 역대하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는 말이 르호보암에게 적용된 겸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죄가 있었던지 간에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 겸비하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두 절의 문장을 한 절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다 지킬게. 이것을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놓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요,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성전을 증거품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미십니다. 이 성전에 나와 내가 임재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굳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매일의 예배와 절기들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토해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지킨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약속을 버리면 너희는 이런 고통을 겪는다.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 나라가 너희의 모든 신앙, 모든 것이 세상에서 조롱거리와 속담으로 그냥 이야기거리로 씹히는 이야기로 삼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여기서 다른 신은요, 만몬, 돈을 섬기는 거 말할까요? 어떤 신을 말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면 언약 백성으로 살 삶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니나 내나 별거 다를 거 없네. 네 교회 왜 다니는데? 니나 내나 별거 다를 거 없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머물러서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기로 작정한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에는 네가 진짜네. 네 본이 하나님 있는 거 알겠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성전을 버리겠다, 없애버리시겠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포로우기의 백성들은 이 말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르호보암처럼 군사력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다른 신, 강대한 바벨론의 강대한 신을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렸습니다. 매일의 예배 자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에게서 짓밟히고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 남김없이 다 부서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성전이 무너졌고 남은 자들인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비참함에 있다는 겁니다. 로보암의 이야기는 이들에게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아버지 솔로몬의 업적이 채 100년이 지나가기도 전입니다. 애굽 왕 시삭의 군대가 그들을 짓밟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석들이 빼앗기고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금방패 300개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르호보암은 다윗 언약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예루살렘 성전의 애국 군대의 말발굽이 짓밟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유다 왕조를 주님이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범죄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처럼 겸비함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공식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은 이렇습니다. 징계하심, 징계를 통한 회개, 하나님의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대하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함, 하나님이 고통을 주심, 그들이 회개함, 은혜를 베푸심.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우리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 힘든 일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시편 73편의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찾는 겸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반대로 다른 아담,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순종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움직이시다가 여리고로 다시 내려와 지나가시는 이 발걸음 앞에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기로 가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삭개오이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불려졌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없고 맹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예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맹인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걸렸거나 그래서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문에 저주를 내렸어.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애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는 죄의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얽혀져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이것을 꺾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리고 시장을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이는 그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소원은,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주와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오직 예수시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가슴으로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을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대속제일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으나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회개하고 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그렇고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결과는 패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9절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들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성전 재건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복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회복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옵니다. 은혜를 구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말합니다. 됐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왜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상황과 환경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언제든지 침공하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군대들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가, 그 죽음과 고통의 자리가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외치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무너졌던 성벽을 보면서 재건해야 되는 이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돌아보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의 의문과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다.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계산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베푼 사랑과 시간과 그 은혜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지금도 한 번씩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운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바뀝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느 직업, 특출난 실력을 발휘하며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사는가? 성공인가? 성품인가? 세상적인 성공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가? 그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기 유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실패를 보고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실패했다. 그러나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역대하 7장 17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엎드리고 나오면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싸매고 고칠 것이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수많은 유혹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는 고통들,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죄로 인한 괴로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무기력과 우울감 등 감히 숨쉬기도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 앞에 날마다 겸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며 실패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헌금위원은 김예찬, 김권윤영 수고해 주십시오.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하나님,
로보암이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더라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겸비하며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기록되어진 사건을 보고 있는 포로 후기에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떠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베푸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 이미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5월 꿈미 주제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남부교회 주일학교 바이블 아카데미가 9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중도의 찬양 교연대회가 5월 29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3부 모임이 있으니 남아서 함께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선교팀 김수희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주가 5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고등부에서 이제 매번 5주가 있는 달에 선교 주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이제 첫 번째 선교 주일 행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잠깐 광고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맨날 기도 시간에 이렇게 눈만 감고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보니까 좋네요. 다음 주 첫 번째 우리 선교 주일 날은 우리가 이렇게 외부 강사님 아니고 어머, 네, 적혀 있네요 저기. 네, 다음 주에는 저희 그 중고등부 선배님이신 우리 김정환 선생님께서 강사로 나와주셔서 김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근데 김정환 선생님을 선생님이 추천했거든요. 첫 번째 우리 강사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김정환 선생님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출신인 건 알죠? 김정환 선생님 중등부 때 선생님 반이었어요. 선생님 반이었고 선생님이 기억하는 우리 김정환 선생님은 물론 이렇게 착하고 네, 주일날 이렇게 잘 나오고 늘 항상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무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는 약간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주일날 오기는 왔지만 뭐 특별하게 뭐 활동을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던가 예배에 잘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다던가 선생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나중에 커서 뭐 되겠노. 약간 이런 염려 섞인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김정환 선생님이 대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선교 단체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단기 선교 간다고 광고 나오고 이래서 되게 선생님 깜짝 놀랐던
놀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단체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선교 이제 가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너무 되게 많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김정환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첫 번째 선교주일 시간이니까 그, 어, 그 이후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 네, 김정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선교주일 망관부 알죠? 망관부 네. 네,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망관부 뭐예요?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는 3부 순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공과 이후에 시간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스케줄 다 조정하시고요. 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40분까지 법모임을 하시고 교사선생님들 뒤에서 모이시겠습니다.